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정말 바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침부터 전도하시고 또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방하시고 상담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 정말 바쁘고 고된 삶을 사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 바쁘고 고된 삶 속에서도 지치거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이고도 충분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늘로부터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으셨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었고요. 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매일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쁘고 할 일 많은 삶 가운데에서 문제 많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고 할 일 많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더 많은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바쁘고 할 일이 많으실수록 더욱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벽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라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미리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에 언제 어떻게 새벽 기도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역사는 1907년도에 있었던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사건 이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 역할을 했던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죄에 대한 자백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이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후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말도 듣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말도 듣는데 두 개 다 맞아요.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은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1909년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 마음이 차가워진 것을 느낍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은 지 한 2년 정도가 만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손주 목사님이 1907년 1월에 있었던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기도였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혼자 새벽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한 분과 두 명이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예배당에 모여서 두 사람이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 한 2개월 정도를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 소문이 주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손주 목사님과 또 한 장로님이 새벽 4시 반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새벽 기도의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 명까지 모이게 됐느냐? 7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1909년도 길손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그 눈부신 한국 교회의 성장의 중심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사실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없는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에 부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청년의 시절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이 정말 크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이 지극히 성경적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기 위해서 하늘씨앗교회 개척 첫 해부터 새벽 기도회를 1부, 2부로 했습니다. 자, 지금은 성도님들이 이제 좀 성도 교회 규모가 커져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척 첫 해에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인데 제가 새벽 기도회를 1부, 2부 하루에 2번씩 했다는 말은 그것은 그 새벽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이 새벽 기도회,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인 새벽 기도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대유행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새벽 기도회가 축소되거나 없어진 교회들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성경적인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 둘씩 놓치고 있고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도 1부, 2부로 지금 매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살려놓았던 신앙의 불씨, 부흥의 불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거룩한 신앙의 전통,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이 진짜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델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기도도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자, 왜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물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잠을 포기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새벽 기도의 그 필요성과 중요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새벽잠을 포기하려고 하니 생각만 해도 힘든 거예요. 필요성을 솔직히 내가 모르겠는데 새벽잠을 포기하려고 하니 그러니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말만 들어도 부담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진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웠던 시간에서 소중한 시간으로, 승리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와 싸웁니다.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이 좋던 엘리야 선지자도 처참하게 패해서 크게 낙심에 빠졌던 그런 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날, 패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반드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령 패하더라도 그 패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승리의 흐름으로 바꿔 놓을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는 그 승리의 흐름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좋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계속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흐름을 빨리 끊지 못하니 그러니 계속 시험에 들어있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두려움과 우울함과 분노와 염려 속에서 나쁜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패배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패배하다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흐름과 승리의 흐름을 오래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반짝 은혜 받은 것이 반짝 끝나버려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딱 이 대목에서 나지 않습니까? 강팀도 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축구 명문구단이라 할지라도 프로야구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패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강팀은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연승으로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강팀입니다. 한 번도 앉아서 강팀이 아니라 질 때도 있지만 절대 그 패배의 흐름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승리의 흐름으로 바꿔 놓을 줄 아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이 흐름의 싸움이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맞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과 전쟁은 흐름의 싸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보셨죠? 올림픽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세요. 상대가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면 갑자기 작전 타임을 부르든 챌린지를 요청하든 해서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으려고 합니다. 왜요? 흐름의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흐름의 싸움이 중요한데 그 흐름의 싸움에서 새벽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낙심에 빠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패배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끊고 영적인 승리의 흐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예배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배 한 번으로 내 마음이 확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침체되고 무거운 마음이었던 내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내가 1시간 10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다시금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에만 있어요. 그러니 월요일 저녁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무너진 성도가 그 패배의 흐름을 끊으려면 수요일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수요일 밤 예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틀이라는 긴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더라는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설령 오늘 패배하더라도 내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빨리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랜 기간 경험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꼭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꼭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 큐티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영적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큐티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본 바로는 큐티나 성경 통독보다는 새벽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큐티나 성경 통독에는 풍성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나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내가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큐티해요. 짬을 내서. 그러면 큐티하고 난 다음에 큐티책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30분, 40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못합니다. 잠깐 하는 거죠.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도서관 가서 성경을 30분, 40분, 1시간 통독을 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30분, 40분, 1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30분, 40분, 1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8년 동안 경험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책 어디에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곧바로 일어섭니다. 문제가 갑자기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흐름을 최대한 길게 끌고 나갈, 이어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는 터미네이터가 왜 강하죠? 우리 강한 빌런의 대명사 그러면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터미네이터가 왜 강합니까? 터미네이터라고 안 쓰러집니까? 총 맞으면 쓰러지죠. 그런데 쓰러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터미네이터처럼 느껴지는 강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안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 쓰러져도 다음날 새벽만 되면 바로바로 벌떡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터미네이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신다면 새벽 기도라는 고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쟁의 흐름, 영적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고 최단기간 안에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미사일을 미리 날려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새벽 기도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률을 높여가는 그런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고 인생의 목표가 편안한 삶인 성도에게 새벽 기도라는 것은 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고 편안한 삶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는 장애물로만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인생의 목표가 거룩인 성도들은,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성도들에게는 새벽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맞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죄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새벽 기도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뜸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성도 같이 눈을 뜹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눈을 뜨자마자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행실도 필요한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또 하루 또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 하루라는 공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조율되지 않으면 내야 할 소리는 내지 않고 안 내야 될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안 내야 될 소리가 뭘까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다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는 음악회 같은 곳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악기부터 조율하는 모습이죠. 특히 현악기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공연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조율을 이미 해놨다고 할지라도 공연장에 도착하면 반드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내막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집에서 준비해서 조율해 올 것이지, 쟤네들은 꼭 공연장 와서 시끄럽게 삐빅거리면서 저렇게 조율을 하나.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율을 해도 이동하면서 또 충격, 날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습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미묘한 그런 미묘한 미세하게 음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을 보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조율부터 합니다. 이 조율 없이 연주만 열심히 해서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라는 공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내 영혼의 조율부터 해야 합니다. 그 내 영혼을 조율부터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새 흐트러져 버린 내 삶의 목표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조율 시간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영혼의 조율을 놓치게 되면 열심히 산 만큼 나중에 유턴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예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들이 가득했던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가득했던 이방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죄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뜻을 정했고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 몇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죠?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3번씩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영혼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고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될 28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공,
편안한 삶을 위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안 하신 분들한테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할까요? 뭔만 생각할까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잃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자마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하면은 잃는 것만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들을 생각하셔야죠. 새벽 기도를 하면 대표적으로 뭘 잃게 될까요? 새벽 잠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투자 대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지, 새벽잠이 없거나 시간과 힘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과 체형을 보세요. 제가 힘과 에너지가 남아돌 사람 같이 보입니까? 예? 제가 힘과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하루에 2번씩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 대비 너무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지 맞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지, 제가 성도들이 자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덕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성도가 자는 꼴이 보기 싫어서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 기도 때 새벽 잠은 잃게 될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얻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을 날마다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쁘고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더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정말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보이셨던 그 새벽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승리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함께 당하시는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는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